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서 입힌 일곱 이삭도 7의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말 7해 흉년이 대비하시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 시대에 구약과 신약을 의미합니다. 이 꿈과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의 눈과 귀와 마음으로는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무시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진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꿈을 주셨고요, 환상을 부어주셨습니다. 여기 꿈은요,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꿈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잖아요. 꿈을 꿉니다.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땅에서 하늘 끝에까지 닿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구나. 원래 루스를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죠. 꿈꾸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꿈으로 잠잘 때 꿈으로 받은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는 거의 다 계시요 환상입니다.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들.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갔던 그 물이 큰 바다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이런 것들을 에스겔은 기도 중에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또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꿈꾸는 꿈으로, 기도할 때 보여주는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를 하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시와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언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걸 잘 설명해 놔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잠깐만요. 그러니까 옛적에 이제 구약이든 신약이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다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가세요. 보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인데요, 간혹 이 예언과 계시를 어떤 개인이나 나라의 운명을 점치듯이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 중에는 예언의 은사도 있죠. 또 예언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언을 하거나 예언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지만 은사의 핵심은요, 은사의 핵심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영적인 은사를 사모해서 뭘 세우라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는데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본인이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과거를 뭘 들춰가면서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은사는 궁극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꿈이나 절대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 들었던 그 환상, 그 음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 되고, 그런 꿈을 꿨다,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항상 말씀으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너한테 예언해 준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 덕이 안 된다, 궁극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모든 것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요. 그걸로 우리가 분별하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이분은 또 영서를,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글을 쓰는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막 쓰는 것 같고,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영서를 썼다고 그래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제 부흥의 강사 목사님 오셨는데 그분한테도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분도 강사님 모르겠대요. 그걸 이게 써놓고 무슨 뜻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게 희한하다고. 그런데 쓸 때마다 또 달라져요.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지 말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고 순종하는 게 더 귀하다는 것. 근데 이제 여기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제 창세기 40장 41장에 바로가요 꿈을 꿉니다. 연거푸 꿈을 2번 꾸는데 첫 번째 꿈은 이거였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짠 등장합니다. 그래서 풀을 뜯어 먹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 빼빼 마르고 아주 흉해 보이는 암소 7마리가 나타나요. 근데 얘는 풀을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앞에 있었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를 잡아먹어버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무슨 꿈이지? 그래서 또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이번에는 그 볕단에서 이렇게 줄기에서
이제 그 싹이 났는데 그 일곱 싹이 났어요. 아주 처음에는 튼실하고 또 예뻐 보인 그런 싹이 났어요. 근데 그 뒤에 마른 싹이 났는데 이게 7가지 또 싹이 났어요. 근데 얘가 또 전에 튼실한 싹을 먹어버리네요. 이 꿈을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래서 이제 술사들을 부르고 또 여러 점술가들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런 와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지난 거예요. 문득 요셉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인 청년이 이걸 얘기를 해줬는데 그대로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부르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꿈은, 바로가 꾼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41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누구한테 보여줬다고요? 바로에게 보여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잖아요.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에게도 하나님 꿈꾸게 해서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실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간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꿈을 줄 수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바로가 꿈을 꿨지만 그 꿈을 해석하고 뒤에 나옵니다마는 해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 요셉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로가 이렇게 꿈을 꾸자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이 꿈은요 간단해요. 앞으로 7년 풍년이 들고요 7년 흉년이 든답니다. 꿈을 2번이나 연거푸 겹쳐 꾼 것은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한 거래요. 그리고 속히 신속하게 진행할 겁니다 라고 해석해 줍니다. 41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이 꿈을 2번 꾼 것 하나님이 정한 일이래요. 속히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석 못하는 것을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대단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해법까지 제시하죠.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그 밑에 감독관을 세우고 7년 풍년 들었을 때 5분지 1을 곡물 5분지 1을 그 전에 저장 창고를 만들어서 곡물의 5분지 1을 각 성마다 다 비추게 두면 돼요. 그리고 흉년의 때에 그것을 꺼내서 먹으면 됩니다. 그러니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세우세요. 그리고 감독관 세워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일러줍니다. 사실 이 일의 적임자가 누구예요? 자신이잖아요. 자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 일 제가 할 수 있어요. 이거 해석도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 뽑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라고 자기를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뜸들이지도 않아요. 그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 세워서 이 일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한 나라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닌가 봐요. 이 애굽의 바로가 사람 보는 눈은 있었어요.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아부를 하는 말인지 허풍을 떠는 말인지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구나. 딱 보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다. 그걸 바로가 발견합니다. 뭐 그전에도 우리는 봤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잖아요.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 감옥 안에 간수가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봤잖아요. 그러니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야 요셉, 너는 이 시간부터 애굽의 총리다, 애굽의 2인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0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아멘.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려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다. 나 명예직이고 네가 실질적으로 업무 일 다 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리라. 굉장히 엄청난 선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여기 보면 최고의 낙하산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제수를 한순간에 총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노예였다가 제수였다가 총리가 돼버립니다. 13년 만에 초고속, 이게 뭐 초고속이 아니라 그냥 거기다 꽂아 넣습니다. 하나님이 꽂아 넣는 거예요. 나이 이때가 30세였어요. 17살에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13년 지나고 30살에 아마 최연소일 것 같아요. 최연소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최고의 방법으로 낙하산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는 자를 그렇지 않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세워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내가 가는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입구는 같아 보입니다. 끝이 다르죠. 동굴은 막혀 있고 터널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동굴 끝은 어둠입니다. 터널 끝은요 빛입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장점은 그거예요. 사실 요셉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딱 이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가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습니다. 바로가요 요셉의 이름을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꿉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요,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입니다. 아, 네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너다. 생명의 부양자다. 또 하나는 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뜻은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 그래서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요셉이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린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은밀한 것을 열어보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천국을 모릅니다. 천국을 몰라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천국을 알고 저 천국을 믿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하고 난 다음에는 저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이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 사브낫 바네아와 같이 이것을 은밀한 것을 알았기에 이것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요,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태양신을 섬겼는데요, 거기 온 제사장 보디베라가 있어요. 이 보디베라의 딸하고 요셉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요셉의 출신이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제수로 있다가 총리가 된 거잖아요. 물론 뒤에는 바로라는 큰 힘이 있지만 배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이란 나라의 막강한 배경이 될 수 있는 이 보디베라를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가문을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요셉에게 대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렇게 요셉은 점점 애굽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결혼했죠. 아들 낳습니다. 둘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자,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감이 교차했겠죠. 17살에 자기가 꿨던 꿈이 있잖아요. 자기 볕단을 향해서 11볕단이 절을 한 거, 그 다음에 자기 별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한 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가 제수로 있다가 여기 되는 모든 과정, 애굽의 총리까지 다 되었을 때, 야, 정말 내 인생이 이제 드디어 꽃이 피나 보다. 고생은 끝났고 이제는 행복의 시작이다, 막 생각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힘이 있잖아요. 가진 권력이 있잖아요.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여기까지 온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들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뜻은 이래요. 우리 창세기 41장 51절로 5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다시 51절 볼까요? 장남의 이름이 뭐라고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는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그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므낫세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걸로 복수하거나 그걸로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그렇게 므낫세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입니다. 번창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므낫세를 해야 에브라임이 와요.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서 므낫세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의 힘을 얻잖아요. 틀림없이 복수를 합니다. 틀림없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한 사람은요, 에브라임의 복을 받아도 그거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우려고 하고 오히려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엄청나게 힘이 생기고 그 아버지 야곱을 섬기다가 야곱이 죽었을 때 그 10명의 형들을, 그 자식들을 끝까지 잘 섬겨줍니다. 잘 섬겨줍니다. 이게 요셉의 장점이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에게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요셉이 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은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